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방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한 건강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길 원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도 먹는 것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밥은 먹었냐? 이 말이 단순히 밥 먹었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요. 먹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고 먹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말 중에 식구라는 말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요즘에는 조금 덜 하긴 합니다만 저도 예전에 금식 자주 했습니다. 금식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평소에 그리 먹고 싶지도 않던 것들이 금식하는 순간에는 왜 그렇게 먹고 싶어지는지 그렇게 먹기를 탐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싫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기도에 집중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밥 먹고 힘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또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금식할까 생각해 보면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만큼 또 내 영이 더 맑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금식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만큼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금식은 내가 육체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지각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훈련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식을 하면 제 육체에 대해서 더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내가 영적인 존재였지 하면서 영에 더 민감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은 단식 투쟁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식 투쟁은 어떻게 해서든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지요. 금식은 정반대입니다. 나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관철되기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몸의 건강, 육체의 필요, 또는 위생, 보건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민해지는, 민감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몸, 육신, 지체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오늘 본문 6장 12절부터 읽었는데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구조도 읽어봐야겠죠. 6장 10절로 12절, 10절, 11절 두 절을 좀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지요. 죄에 속해 있던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장 12절 너희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몸, 우리의 손과 발, 지체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13절에 나오는 지체, 몸의 사지를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들의 손과 발을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죄를 물리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무기가 되는 경우 있죠. 허다하죠. 남을 때리기도 하고 걷어차고 핥히고 죄의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감싸고 품어주고 함께 걸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손과 발이 의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3절에서는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는데 19절에서는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도 있겠습니까? 종이 된다는 것 이런 말은 결코 편하게 들릴 수 없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말은 어떠십니까? 사랑에 눈먼 사람 또는 뭐 초콜릿에 홀린 사람 아주 핑크에 빠진 사람 뭐 이런 말 들으면 어떠십니까? 웃기죠? 재미있죠? 또는 오그라들기도 하죠? 닭살 돋는 표현같이 들립니다. 우리 웃음 짓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사랑에 눈먼 것, 사랑의 종이 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준다고 그러고요. 죽으라면 죽는 신인이라도 할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네, 이런 바보죠, 바보. 사랑의 종이 된 겁니다. 사람은 어쩌면 종이 될 때 가장 자유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종이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종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했고 19절에 우리들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라는 이 말씀, 사랑의 종이 되듯 사랑의 눈먼 사람이 되듯 예수님의 사랑에 눈먼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면 서는 것,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것, 바로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의의 무기로 내어주고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20절에 보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 때,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때 거룩, 의로움, 하나님 경외함 이런 것과 전혀 관심 없었을 때는 그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절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고 결국은 죽는 것처럼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할수록 오히려 갈증만 나는.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늘의 시간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땅을 디디며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들의 손과 발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루며 살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마지막 영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들의 믿음이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겐 구원이 주어집니다. 또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지체를, 우리들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건데 우리들의 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지 육체, 몸 이런 거 강조하는 거 잘못된 신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은요, 원어로 사륵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륵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타락한 정욕, 죄악에 오염된 자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는 무익한 것이 맞죠. 무익하며 물리쳐야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 6장에 등장하는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륵스는 무익한 것이겠지만 소마는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륵스, 육체의 정욕은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소마,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우리들의 몸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영혼만 필요한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손과 발로 살아온 삶 전체를 드리는 것,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순간의 삶을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보기만 하지 말고 몸으로 드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율한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온 몸이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좋은 말씀 듣기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앉고 일어서고 손을 들고 또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 모든 순서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와 강의가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길을 가면서도 컴퓨터 모니터로 통해서 또는 손바닥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보는 경우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칫 정말 말 그대로 예배를 보기만 하는 것 아닌지 염려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몸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몸을 보이십시오. 바른 몸가짐에서 바른 마음가짐 나온다고 하지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만날 때 나의 복장, 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복장도 단정히 하십시오. 만유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대충 입고 삐딱하게 앉아서 딴짓하면서 예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또한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십시오. 이건 역시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전에 명절을 앞두고 TV에서 그런 광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전화만 하는 자녀랑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볼을 부비며 안부를 묻는 자녀랑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그저 용돈만 많이 보내주면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에이, 그럴 수 없죠. 내 새끼 얼굴 보고 만져보고 부비부비하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사람교회는 정부의 지침이 있기 전부터 코로나19 아주 초기부터 이미 모든 방역 지침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QR코드를 통한 방문자 관리 이런 건 물론이고요. 모든 예배 시간이 끝난 직후에 모든 예배의 좌석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부흥회 등 모든 예배에 대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건강이 허락하시는 모든 분들은 현장 예배에 나오십시오. 온라인이라는 안락함 이제 좀 뒤로 하시고 방역에 대한 충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 안에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예배 나오고 싶으셔도 못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주 중에는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시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몸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사람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